자, 오늘 말씀은 유다가 멸망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이제 앞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 제9년에 25장 우리 1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 제9년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3년 동안 11년까지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4절에 보시면 성벽이 파괴되고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다 도망가고 도저히 못 살겠던 거, 못 버티겠는 거죠. 성벽도 무너지고 군사들도 도망가고 왕은 도망쳤는데 붙잡혀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고 시드기야의 왕의 아들들은 다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거기서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는 이제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12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를 사로잡아갔다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또 사로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겨놨느냐 12절에 보면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고 포도원이나 경작하게 바벨론에게 바칠 포도나 경작하게끔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고 이 비천하다는 것은 직업이 귀찮하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은 다 잡아갔거든요. 대장장이라든지 기술자들 다 잡아갔습니다. 왕족도 다 잡아갔습니다. 왜? 다시는 왕을 세우지 못하도록 왕족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농사할 수 있는 그런 포도원 지키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끌어간 거죠.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왕궁과 특별히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구들은 다 가지고 갑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뭐 놋기둥이며 뭐 놋바다며 다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18절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12대장 아까 말했던 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대제사장과 또 부제사장 또 성전 문지기 세 사람 또 19절에 보면 또 여러 사람들 잡아가고 군사를 거느린 내시 군사를 거느린 내시는 누굽니까? 군대 장관인 거죠.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 잡아가고 또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 그나마 좀 정치인 다 잡아가고 또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 군대로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는 징집하는 사람도 잡아가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좀 중요한 인물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또 국방의 지휘자들은 또 지도자들은 다 잡아서 끌고 갑니다. 백성들까지 대략 한 60명 끌고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이게 네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건데요. 그렇게 거기서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22절 보시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 앞에서 보셨죠? 포도원 경작하는 신분이 좀 낮은 정치하지 않는 왕족도 아닌 그런 백성들을 놔두고 그런 백성들을 다스릴 사람으로 사반의 손자니까 어느 정치 집안의 한 자제인 그달리아 유다인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다스리도록 그냥 거기 남아있는 백성은 네가 다 잘 해라라고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유다인들 잘 좀 다독이고 그냥 지내라.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달리아가 여러 사람들 군대를 또 지휘하는 사람 또 치안을 관리하는 사람 여러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미스바에 다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거는 그달랴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렇게 예언했었고 앞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새롭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지금은 바벨론을 그냥 인정하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달랴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당시 예레미야의 메시지이기도 하였고, 당시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보니까 7월이면 이스라엘이 5월 달에 멸망하거든요. 유다가 2달이 지나서 그달랴가 세워진 지 2달이 지나서 그거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독립을 해야지. 바벨론을 섬기라고 못마땅했던 사람이 있는 거죠. 25절에 보면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근데 이 사람이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다윗의 후손의 후손이 되는 거죠. 왕족이란 말이에요. 부하 10명 데리고 바벨론을 잘 섬기자 이렇게 맹세하고 다짐을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그달랴를 죽입니다. 그달랴를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6절에 보니까 막상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바벨론이 우리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갈대아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제가 어제 설교 그렇게 했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바벨론의 통치에 있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항전을 하던가. 그런 사람은 주인인데 또 그렇게 해놓고 바벨론 사람에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하는 사람은 노예죠. 노예. 그냥 그달랴를 죽인 것뿐이고 결국 도망하게 됩니다. 다시는 유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달랴가 잘 그냥 나라를 다스렸으면 그냥 총독으로 있었으면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그래도 백성들이 잘 있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지냈을 텐데 그달랴까지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유다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심판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희망으로 끝나죠. 희망으로. 27절 보시면 유다 왕 여호양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그랬습니다. 우리 여호야긴 왕이 몇 살의 왕이 됐느냐? 18세의 왕이 됐죠. 역대하에는 8세의 왕이 됐다고 하는데 아마 18세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세의 왕이 돼서 석 달간 다스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11년 다스리다가 11년째 죽는 거죠. 근데 그 여호야긴 왕이 잡힌 지 37년, 유다가 멸망한 지 26년 되는 해 바벨론의 엘므로닥 왕이 지휘했을 때 왕의 지위가 회복이 됩니다. 왕이 주는 식사를 함께하고 일평생 왕 앞에서 양식을 먹고 다른 붙잡혀간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서 왕의 지위가 회복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로 열왕기하가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세요. 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도 심판을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심판을 얘기하고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심판의 끝에는 뭘 얘기하느냐? 다시 회복될 것을 모든 선지자서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받지만 하나님께 매를 맞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 그렇게 열왕기하가 끝이 나는 거죠. 역대하 끝에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마지막에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리는 것. 예. 바사왕 고레스가 그렇게 칙령을 내리죠. 다시 유다 백성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회복의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역대하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으나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회복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늘 함께 생각하셔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때리시는구나. 그러나 매를 때리시지만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도 하시는구나. 예. 이러한 믿음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 나라의 위기, 개인적인 위기는 뭐냐? 그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는 번영이었고, 하나님께서 멀어졌을 때는 심판이었습니다. 나라의 위기였고 개인의 위기였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도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찬양 예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신다. 38년 된 병자도 치유하셨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디 병이 있어서 기침 코로나에 걸렸든지 무슨 병이 걸렸을 때 나아 보신 경험, 건강하게 회복되신 일이 있겠죠. 지금이 아니더라도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죠. 의사와 약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38년 된 육신의 병자라도, 내 삶의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가 예전에 그 모든 것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우리가 분명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어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도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회복시켜 주시리라. 내가 또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나를 매를 때리시지만 또한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지면 우리에게는 저주와 화만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회복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매 뒤에는